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특별히 오늘 세종 여자 3지역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함께 줌으로 초청돼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각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 새로운 미래, 또 새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축복을 고백합시다. 새로운 미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남은 자의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추석 명절들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여러분 추석 명절 동안 좀 쉬었습니까?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두 종류의 가정 예배 순서지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나는 가정 예배, 하나는 추모 예배 영상도 여러분들이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제공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선택해서 드리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가정 예배를 선택해서 예배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부모님 댁에는 마스크를 쓰고 잠시 인사만 하고 다녀왔고요. 그리고 또 산소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동생 가족들과 함께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간 동생의 묘를 비롯해서 또 우리 할아버님 또 우리 다른 여러 조상들의 묘를 돌아보았는데 그 모든 묘에 공통적으로 연도가 적혀 있습니다. 태어난 연도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떠난 연도가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연도의 기한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태어난 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떠난 그 두 연도가 반드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이 두 연도 사이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나의 선택에 의하여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Life is C between B and D.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B는 birth, 태어난다라고 하는 단어고요. D는 death, 죽는다라고 하는 단어고요. C는 choice, 선택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또 점심은 무엇을 먹을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우리의 직장이나 직업, 그리고 우리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때로 하나의 선택은 다른 하나의 선택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이 남자랑 결혼할까? 저 여자랑 결혼할까? 아마도 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하여 다른 한 사람, 아니 또 여러 사람을 포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선택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지만 잘 선택하지 못하면 때로는 불행한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번 바른 선택을 하고 최고의 선택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매번 최고의 선택, 바른 선택만 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결과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참 우리의 마음이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주 중차대한 순간에 중요한 선택을 했던 예레미야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유대를 점령할 것이니 괜히 쓸데없이 저항하다가 죽지 말고 차라리 바벨론에게 협력하고 협조하고 순순히 항복해서 70년 뒤에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낫다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지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이런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아 결국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친 바벨론 사람으로 굉장히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군대 장관 느부사라단은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고 유다가 망하게 된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방인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성전뜰에 갇혔던 예레미야는 풀어줘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정보가 어떻게 잘못 전달이 되었는지 한번 풀려났던 예레미야가 다시 사로잡혀서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행렬 중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사라단이 지나가다가 포로를 보는 순간 거기에 예레미야가 함께 잡혀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야, 예레미야를 당장 풀어줘라. 그리고 풀려난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 선택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너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내가 다니엘처럼 너 아주 선대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살도록 내 노후를, 내 인생을 책임지마.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 제안을 수락했다면 예레미야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을 보상받고 바벨론에 가서요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안락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사라단이 다시 두 가지 제안을 또 합니다. 너 나랑 함께 바벨론으로 가기 싫으냐? 그러면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 어느 땅이든지 내가 선택하는 좋은 곳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충분히 살만한 재물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사라단이
세 번째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바벨론이 왕으로 세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미스바의 너희 땅에 너희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으니 그곳에 가서 너의 몸을 의탁하면 어떻겠냐? 내가 선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인간적으로 볼 때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바벨론으로가 호요식하며 살아가는 편을 선택하지도 않았고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서 사는 것도 선택하지 않았고요, 이스라엘의 패망을 예언한 예레미야에 대하여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원망하고 있는 이 유다의 남은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당시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과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다랴 밑에 미스바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정말 하층민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남은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혐오하는 그러한 백성들 속에 들어가 살기를 선택하겠습니까? 그거는 너무 미련한 선택이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로 그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의 선택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제가 교회 올 때에 우리 교회 다니는 꿈에게 성도들이 전부 다 저를 보면서 저 목사 저거 왜 왔대, 저거 저 인간 저거 아이고 저거 죽어야 되는데 저 인간 왜 와가지고 지금 얼굴 쳐들고 뻔뻔스럽게 다니는 거야? 아니, 성도들이 수근수근 이런 교회에 제가 와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들어가 살기를 선택한 거죠. 그는 자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위대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하고 사명을 감당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백성들과 함께 고통받기를 선택한 그 마음, 긍휼의 마음, 그리고 정말 개인적으로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의 선택에 예레미야의 위대함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는요, 이 참담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미천한 남은 자들에게 관심과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도 남은 유다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돌아가 그들에게 70년 후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거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는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배우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자.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자.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군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포로들 속에 발견하고 풀어준 다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여러분, 보통 이 정도 군대 장관이 제안을 하면요, 총사령관이 제안을 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그럼 그러죠 하고 쫓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런 최고의 제안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마음속에는 이미 선택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 느부사라다는 유다 백성이 망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있었던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제안한 말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미 마음에 선택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으로 가자는 군대 장관의 제안에 예레미야가 대답을 하지 않자 수정해서 이렇게 제안하잖아요. 4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여기 보면요, 만약 내가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게 생각되거든 이라는 말을 해요. 여기서 좋지 않게 여기거든 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나쁜 해로운이에요. 근데 이건 당시의 종교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던 관용 어구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내 기준에,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너를 위하여 좋지 않게 여긴다면, 이런 의미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옳게 여기는 길을 선택하든지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지 않게 여겨진다면 그 길을 선택하지 말아라. 너에게 좋지 않다면, 내 기준이에요. 그리고 내가 옳게 여기는 이라고 하는 이 옳게 여기는 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야사르는 곧은 정직한, 올바른 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종교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게 여기거든 이라고 하는 말은 내 기준으로 좋게 여겨지는 거고요, 내가 보기에 옳게 여겨지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예레미야는 느부사라단이 너를 위해 내게 좋은 것을 내가 선택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든지 네가 결정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목사인 저는 제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자기가 보기에 자기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보이는 육적 가치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를 선택했고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편안함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마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만약 내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했다면 치열하고 괴로운 인생 대신에 편안한 노후를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선택하는 것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장 내 앞에 육적인 이익과 현실적인 이익이 되어지는 나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는 불리하고 내가 보기에는 좋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다가 멸망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지요. 누굴까요? 사울 왕입니다.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앞두고 너무 급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할까요? 싸우러 나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묻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지체하자 그는 야야 그냥 아무나 예배 드리면 되지 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 자기가 직접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드리고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이런 사울 왕,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던 사울 왕은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울 왕에 대해 성경은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기 보면요, 사울 왕은 급박한 현실 때문에 자기 보기에는 좋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버림받게 된 거예요. 반면에 다윗 왕, 이 다윗은 사울 왕의 정적이었고 사실 인간적으로도 많은 실수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수가 많았던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사용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다윗은 매 순간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울 왕에게 막 쫓겨다녔잖아요. 그리고 동굴에 숨었을 때 바로 코앞에 사울 왕이 혼자 볼일을 보러 왔죠. 그때 얼마든지 창을 들어 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기 부하들이 지금 한 칼에 처치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처리하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 좋은 기회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었기에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편을 선택하고 사울 왕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인간적으로 누구보다 실수가 많았던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유는 다윗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처럼 세상을 잠시 다녀가는 순례자에 불과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세상 것, 인간적인 것, 물질적인 것,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썩고 무너지고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요, 비록 내가 보기에 내게 손해가 되어지고 나에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면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선택한 저와 여러분, 우리 남은 자에게는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우리가 맞이하고 누릴 영광이 더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남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보기에 좋은 길로 행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요, 영광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마지막은 지옥이거든요. 잠시 다녀가는 세상 속에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래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그들에게는 최악이 오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최고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것,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우리가 보기에 좁은 길을 선택하자. 좁은 길을 선택하자. 우리가 보기에 좁은 길을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이 예레미야는요, 자기의 육적인 안전과 육적인 안위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별 볼품이 없지만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선택하지 않았고요, 자기가 편하게 살 수 있는 넓은 길,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고요, 영적 사명을 감당하는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 사명을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기한을 정해놓고 간 것도 아닙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 속으로 가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백성들과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하고 여러분 욕하고 여러분 죽이려고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함께 살고 싶어요? 저는 못 삽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예레미야는요, 정말 최악의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여한 영적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던 예레미야,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람이 볼 때, 우리가 볼 때 좁은 길이었지만 그 길은 축복의 길이었고요, 그 길은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높이는 영적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와 교회를 얼마나 조롱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적인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없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명은 하기 싫어도 할 수 없어도 끝까지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로 자녀를 잘 키워야 될 부모의 사명도 갖고 있지 않아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까지는 끝날 수 없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사명을 따라가는 좁은 길을 선택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만일 내가 내 자유로 이 일을 택해서 하고 있다면 응당 보수를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 자유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 직무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넓은 길보다 내가 보기에는 협소하고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넓은 길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의 길인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명자의 삶을 저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타락입니다. 교회 집사님이, 교회 목자가, 교회 다니는 성도가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면 그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목적을 따라 똑같은 삶의 내용으로 똑같은 삶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보기에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의 길인 영적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명에 대해 이야기하면 어떤 성도들은 종종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뭐 알아야 충성하고 헌신하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통된 사명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모든 족속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영적 사명입니다. 알다시피 우리 꿈의 교회의 비전은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라는 것. 사역자는 교회에서 일하는 교육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역자의 특권을 부여받았으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삶을 다하여 우리의 가진 것 모든 걸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이 착한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선교적 교회, 이것이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가 비난받는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속한 꿈의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착한 교회가 되도록 성도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성도에게 주신 각각의 역할에 따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그런 영적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개인적으로는 각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글로벌 리더로, 기독교 리더로 키워야 될 부모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고 드러내는 선교적 삶, 선교적인 직장인, 선교적인 사업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맡겨진 각 섬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사명을 감당하는 좁은 길, 이 사명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목사님이 강요하지? 나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은데,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섬기는 사역자의 이 사명은 강요의 문제가 아닙니다. 억지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도 어떤 이득과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동기가 되어 감당하는 사명이 진짜 사명이지요. 싹을 바라고 감당하는 사명은 진짜 사명이 아닙니다. 싹을 바라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삭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삭군 목자, 삭군 성도.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좁은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시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부여한 영적 사명을 감당하거라. 사실 우리가 볼 때 좁은 길이지 하나님 볼 때는 좁은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미스바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관심이 남아있었습니다. 아하, 저는 에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나의 이익이 보장되어지고 나의 안위가 보장되어진 내가 보기에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평생 동안 내가 보기에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고 하나님의 계획이 머무는 바로 그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위기가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시작하는 남은 자의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좁은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힘겹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숫덩이와 다이아몬드를 구성하는 원소가 똑같다는 거 아세요? 원소기호 C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땅속에 엄청난 지열과 압력을 견뎌내어 존귀한 다이아몬드가 되었고, 아무런 압력도 아무런 지열도 없는
그다 타다 남은 나무까지 숫덩이는 둥그러 다니는 쓰레기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괴로움을 견뎌내고 버텨내고 다이아몬드처럼 존귀한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숫덩이처럼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저는 끝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두 연도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연도 사이를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최고의 것을 선택하시고 우리가 보기에 좁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남은 자의 선택,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기억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